할렐루야.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셨나요? 네, 추워진 날씨를 통하여서 또 연말을 준비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25년도를 마무리해 나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을 열어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은혜가 축복을 받는 자에게도 복을 주고 그 축복을 전하는 자에게도 복을 줌을 늘 기억하시며 서로를 축복함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야훼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야훼를 배반하였으니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야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숨겨진 늘 승리하는 비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그 애굽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느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구원자, 지도자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요.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이 강으로 막히면 홍해를 가르심으로, 배가 고프면 만나로,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로, 그들이 목이 말라 만난 그 샘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일지라도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또 물이 안 나오는 그 지방 가운데에 그 반석을 내려 치심으로 물을 내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그 길 속에는 무엇만이 가득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꽃길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어디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누구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꽃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그 땅을 향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시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면 돼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고 다스리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나아가면 되는데 그 안에 잠시 멈춰서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 땅의 백성들과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얘기하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각 지파의 수장들을 뽑아 그 수장들이 그 땅을 정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하여서 이들이 그 땅에 있는 그런 과실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그 땅에 대한 정탐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와,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정말 그 땅의 과일들을 보십시오. 와, 풍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해서 무엇을 심든지 풍성함을 얻게 할 것이고, 그 땅에 거하는 그 많은 삶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행복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이 확실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와, 이제 그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와, 예,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렀다. 드디어 우리가 이 고생스러운 삶이 끝나게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살게 되게 되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기대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정보가 들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자신들이 보고 느낀 또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 땅에 살아가는 이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 용맹하더라.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성읍은 철옹성이더라.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인 이 네피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그 신장을 보니까 막 2m가 넘고, 막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그들의 몸을 보니까 막 몸짱인데 이게 막 근육이 너무 세가지고 막 바위도 한 손에 집어들고 내려치니까 다 부서지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들의 용사, 그들의 그 놀라운 그 네피림들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같더라. 메뚜기 같이 참 초라한 존재더라 라는 것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은혜의 땅이 열렸구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응답이 임하였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일만 있다, 기뻐하던 그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또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그 안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느냐?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서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밤이 새도록 다음 날이 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는 그들이 다가온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을 저주하면서 이 자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원통함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행한 행동은 무엇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모세를 버려버리자.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버려버리자. 우리가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를 그 애굽이라는 구원의 땅으로 인도할 그 지도자를 세우자라며 막 다시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셨고 또 너무나도 속상하셔서 이 모세를 향하여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리라.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면 저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여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그 화를 진정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라고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그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죠. 지금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 이제 40일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아 이 세대가 다 죽으면 그때서야 내가 이 땅을 허락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보고 가운데에 2명은 다른 보고를 한 자가 있었거든요. 그가 누구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맞다, 그 땅은 복된 땅이라. 맞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다. 맞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면 그가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그 10사람의 외침에 묻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그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떨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지게 됩니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화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유리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저 성읍,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대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도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장면입니다. 극구 말리고 있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가나안 땅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할까는 그런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됐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또 임하게 되었느냐? 승리가 임한 것이 아니라 패배만이 임하게 되었고 깊은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에 다시 광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내가 그 승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능력과 또 체력과 실력이 더해지기를 원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너무나도 다른 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뭐 제가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축구에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좋은 감독을 맡아서 좋은 전략을 짜고 아무리 많은 훈련과 또 연습과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도요, 그 유명한 축구인이 말했더라고요. 축구공은 둥글다. 이 둥글다는 건 뭐예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준비해도요, 한순간의 실수를 통하여서 아무리 열심히 대비했어도요, 한순간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음을 통하여서 또 뜬금없는 그 상대편의 그 능력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이 패배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준비해라, 너희들이 알아봐라, 전략을 짜라, 그 많은 비책들을 따라 준비하며 나아갈지라도 우리에게 100%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에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점령하는 그 순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늘 승리할 수 있는 그 비책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욥기를 보면요, 욥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그 의로를 통하여서 정말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자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아니하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 애쓰는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되느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갖고 있던 재물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에게 정말 눈에도 너 하나도 아프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되고, 자신의 육신에 뭐가 임하게 되느냐? 질병까지 임하게 되는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를 마주하게 돼요.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히 예배하였고 열심히 주 앞에 의로운 자로 설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때 하나님은 그의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너 키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저 위대한 리오와야디라는 생물과 싸워 너 이길 수 있느냐? 그에게 답하는 것들은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 욥이 알아갔던 것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멋있게 생기셨네요, 하나님 위대하시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넘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내 모든 적군들을 진멸하게 해주시고 참된 승리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한없이 낮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 늘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비책이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참된 회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했더니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비책은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거의 가능합니다. 왜냐? 이 죄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던 태도이고 생각이고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그런 나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아 버린다라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다 알게 돼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통하여서 겪게 될 고난을 겪게 되었고,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 향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그 기적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또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돼요. 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거짓된 민족들을 받아주게 되면서 이들이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작은 죄의 그 불순종의 화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다 버려버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사라는 것을 열어주셨어요. 제사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하도록 이 제사라는 예배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성은 끝까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그 제사의 모습까지도 변질되어지게 되고 하나의 기능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증만을 얻기 위한 하나의 행위의 모습으로밖에 남지 않게 되게 되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순종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승리와 패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환난이 다가오고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사람의 지혜를 찾게 되고 사람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사람의 방법을 쫓아 나가게 되다가
그것마저도 뭔가 확실시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모습이다 생각하며 방탕함과 그 쾌락에 빠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이 완전한 그 순종, 그 신뢰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확증하셨느냐? 이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물을 찾아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다 내려놓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영생의 삶, 그 권능과 그 능력까지도 다 쏟아내 버리시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정말 조롱받아 마땅한 그 십자가라는 형벌에 달리는 그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감당하셨던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것.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라고 할지라도요,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망설이게 되고요, 도망치게 되고요, 돌아서게 되고요, 외면하게 되고요, 다른 방도를 찾게 되고 다른 것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지 내 생명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던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약속을 따라 참된 순종, 그 신뢰함을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요, 우리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천국문이 열시 너 나오라 주님의 그 요청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아무리 천국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 임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또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천국이 맞을까? 저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을까?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면서 잠시 잠깐만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기도하고 올게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내가 얼른 올 테니까 주님이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 시간에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예요. 준비된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죠.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가 다시 기름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기름을 찾고 다시 그 문 가운데 섰지만 그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뒤늦게 회개하고 찾아와봤자 그날에 그 문은 그 시간에 열리지 않고 다시 닫혀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죄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그 안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을 취한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내 모든 것을 비로소 내려놓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 우리 가운데는 무엇만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나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내 삶의 이 완전한 승리의 모습, 이 완전한 확신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회개함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이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기쁨과 평안을 통하여서요. 기쁨과 평안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일어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달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현실의 결벽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다 진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를 이루게 할 비책은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고백 속에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로 덮어주시사 나의 죄성이 다시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거짓된 마음들이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세워지면 여러분 안에는 그 승리의 기쁨만이 세워지게 되고 날마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며 여러분의 그 선한 능력이 이 땅을 다스리며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 거룩한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는 그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모습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 해결된 문제들입니다. 아버지, 그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부르심 속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세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룩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동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그 죄성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세우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온전한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합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열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죄성을 누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품었더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따라 살아나가기 위하여 작정하기 위하여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을 대합니다. 허튼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은 내 안에 내 삶 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